이 다른이라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네,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고 두 가지죠. 그 알로스라는 그 의미는 이 같은데 다른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어떠한 이 직임,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모습인데 이 형태가 틀린 그러한 상태를 알로스라는 그 의미를 쓰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그 모습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을 의미하는 그 모습, 그 다른 복음. 예수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달리 보고 있는 그 모습들, 말씀을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 다르게 듣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널리 보면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형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수많은 그 목사님들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 주관성이라든가 아니 자신이 어떠한 신학도로 나왔느냐에 따라 틀려지고 또 어떤 주석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고 또 어떠한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그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천 갈래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틀리고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따라 들을 말을 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 갔더니 나하고 안 맞네, 코드가 안 맞네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 참 이게 우스운 얘기이면서도 현 시점 속에서는 팽배한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모습 속에서도 각자가 틀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참 이게 애매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그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그 의미를 얘기할 때에 주체가 바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 존재를 거짓말하고 있는 자다, 또한 미혹하는 자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라고까지 하게 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오직 그러므로 바울 안에 있는 그 말이 뭐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지. 이 다른과 바른, 이 바른이라는 그 모습 또한 이것도 똑같아요. 각자가 다 바른의 모습으로 갖고 있지 어느 사람이 나는 잘못된 것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라면 한결같이 다 바른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강대상의 모든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어떤 목사가 됐든 그들 다 바른 복음을 지금 현재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 하기 전에 시인이라는 말이 있죠. 시인요? 네, 시인. 인정합니다. 네.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시인하다. 시인하다. 예? 헬라어로 시인하다. 여러 가지죠. 뭐 시인한다는 얘기. 저걸 따지면 비너스코도 알다. 시인. 내가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시인. 예. 여러 가지 시인하다. 예, 시인. 고백하다. 예? 고백하다 얘기 아니에요? 아, 인정.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소리예요, 뭐. 예?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시인. 다른데 생각이 잘 났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시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의 모습 속에서 나 이거 응? 뭐 북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건 난 북으로 시인하고 있어. 이거 그러므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북으로 시인하는 이 북을 다른 사람들 또한 이걸 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인해요? 북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가진 자, 같은 말을 가진 자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상태를 시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을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말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뭘만 해야 돼요?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만 해야 되는 것이 이 예수인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이게 시인이에요.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같은 말을 하게 된 그 상태. 이게 시인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나 이러한 모습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바울이 말을 받은 그것을 갈라디아 지방이나 각가지 이방 그 지방들을 향해서 증거한 그 말,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말이다. 넌 그 십자가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가 감난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고 자신이 해석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너 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내가 널 보낸 이유가 이거란다. 너 그럼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는 기도하면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지나갈 수 있게 있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지. 바울 자신 또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 여기며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바울이 비로소 율법이 원하는 바를 알게 되어지니까 아 예수가 그 일을 담당하신 거구나. 그러면 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그 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 그 바울이 외치는 말은 이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것만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가지고 세상 논리에 적용해가지고 우리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다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차원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부분에 이게 우리 헬라어 그렇게 나왔는데 같은 의미인데 다른 부분이 항상 헬라어는 그 히브리의 대원을 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했거든요. 다른 신이 했거든요. 이게 다른 신이 뭐냐면 아에드거든요. 아에드 다른 신. 다른 신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여기다 이제 어용이 됐어요. 다른 신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 했거든요. 여기서 나가 뭐냐면 나는 이게 이제 아노키거든요. 아노키가 있고 또 여기는 판임이 돼요. 판임 똑같거든요. 판임도 아노키가 똑같거든요. 판임 해석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아노키 나는 뭐냐면 이게 여호와 엘롬이란 말입니다. 아래 하나님이에요. 그 아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때가 있고 또 율법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 때 나는 율법에 처해 있으면서 내 신앙의 척도는 율법에 있으면서 성경을 얘기해버리네.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 반드시 너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다른 걸 얘기하니까 이제 신학까지 가려고 그래. 간단하게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래 것이에요. 눈이니까 아래 것으로 이게 카프가 스트레퍼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래로 온 목적은 뭐냐? 여호와 엘레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 하늘의 말씀을 전환시키려고 이렇게 쉬고 회개시키려고 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 신앙의 척도 아래 거로 있으면서 다른 신을 믿어버리면은 그걸 역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나를 완전히 부시고 아래 것을 부시고 다른 법을 믿어야지.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의 신앙의 척도가 지금 율법에 있는데 네가 성령을 믿는다. 오늘날 거의 다 성령 믿잖아요. 성령 해버리면은 그걸 뭐냐 그러냐. 이 다른 신이 나중 복이란 말이에요. 나중 보고 이게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해야 헤테로스라고 해요. 헤테로스. 이게 헤테로스거든요. 헤테로스라는 거는 이게 히브리는 양다. 이게 이 헬라어는 좀 이게 설교하기가 이게 쉽지가 안 돼요.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 사내는 사내. 이 사내가 뭐냐면 양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얘기했듯이 위와 아래가 있다는 얘기, 양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양자가 있는데 이 아이를 네가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나 하나님에서 너가 돼야 돼. 아타가 돼야 되거든요. 아타. 이 아타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처음과 나중이거든요. 하나님이 완성해서 말한다. 반드시 우리는 나가 되면 안 되고 너가 돼야 되거든요. 이 헬라어는 쉬가 되거든요. 아고가 되면 안 되고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여기서 보면 헷갈리니까 모세의 얘기를 한번 내가 그 성구를 보면서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여기 3장 보면은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가
그 저 가시덤불 있죠? 그거 가시덤불. 예, 예. 3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거든요. 여기 신이 뭐냐면 신이요. 여기 신이 날이거든 날. 이게 날. 날이 뭐냐면 이게 아래 것이요 아래 것. 아래 것으로 네가 지금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지금 이 모세한테 여호와 엘로힘이 신발이라는 한 신은 겉에 것은 항상 율법이니까 겉에 것은 안에 것은 발등상이고 항상 뭐하든지 다 하나님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거 벌레 하나까지도 다. 그러니까 나를 그래서 그는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가까이 가는 게 이게 예? 호데시가 이제 거룩한 것이거든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반드시 신을 벗고 오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신발을 벗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네가 오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나가 바로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이니까 아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율법의 속성을 가지고 아헤르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을 그렇게 개혁성경을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른 신 믿지 말라, 다른 신 모르는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요. 이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헤르가 낮은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헤르가 낮은 복음인데 그 낮은 복음 가장 설명이 잘하는 데가 항상 성경은 창세기 그 4장 보면 25장 보면은 25절 보면은 이게 다른 의미거든요. 이게 그 이 다른 이 아헤르의 원리가 계시록과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원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이 다른 씨 세트 다른 씨. 이 다른 씨가 이게 계속 계시록까지 가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결론을 내자면은 반드시 내가 내 신앙의 척도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창세기든 어디든 간에 그걸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내 상태. 내가 율법의 상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신 상태. 이거는 완성이니까 낮은 복음이니까 이게 낮은 복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베레시트 시작에 있는 것인지 아헤르트 마지막에 됐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이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오역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심지어는 이 사전까지도 틀려요. 사전까지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영성이 완전히 이게 그 사전도 100년밖에 안 됐어요. 스트롱 사전이요. 그래봤자. 거기만 또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항상 양자로 나와 있어요. 거꾸로 나와 있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안 돼버리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아포칼립시스가 안 돼버리면은 이게 다 그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뭐 틀린 거 많이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오늘 다른 신은 양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같이 설명한 다른 신은 헤테로스라는 그런 양자가 있고 또 이 아헬이라는 내가 안 되면은 그 신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믿으면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믿으면 내가 존재가 안 돼 있는데 성령이 내가 안 받았는데 지금은 성령 때이지만 성령 때라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개개인의 그 신앙의 척도를 그걸 네가 성령을 받은 때냐 아니면 율법에 있는 때냐 그거를 이제 먼저 내가 돼야지. 만약 그렇게 아래 있으면서 내가 다른 복음 위의 복음을 네가 낮은 복음을 네가 얘기해 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까 그듯이 이 거룩한 거 카도시는 이제 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이요. 그래서 이제 몇 전번에 그 서목사님한테 얘기한 게 이제 그 칼라디에서 그 잠깐만 그게 헤테로스더라고. 헤테로스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쪽 양자도 있고 저쪽 양자도 있기 때문에 그 앞뒤의 몸에 따라 조금 틀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성경은 부정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단점인데요. 이게 사실 토론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지만은, 응?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아주 좀 너무 여러 가지 이번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을 텐데 헷갈릴 수 있을 텐데 가운데요? 이건가요?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 여기 있네. 올? 아, 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게 우리가 볼 때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직 다른 신이 안 됐는데 네가 다른 신을 믿으려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한글 성경으로 봐버리면은 완전히 그게 다른 신을 안 믿으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안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 당연히 믿어야지. 다른 신으로 내가 가야지.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양육이 돼가지고 다른 신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김수삼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세번 보존하면 힘들 거예요. 여기 감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네. 다른 신이니까 강철규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신을 생각했다고 해서 잠깐이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한번 이제 상징적으로 모든 다른 거라든지 다른 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십자가 져라 그러니까 혹시 이거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하필 그 부분을 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전체를 거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짧은 얘기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형이 이제 두려웠다기보다는 이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하나님하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한 3일 동안 떨어지시는 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드리고, 근데 약간 이제 지역적으로 고린도에서 이제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바울이 힘써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시자마자 바로 다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그거죠. 본질적으로 이게 무슨 건가? 이건 지우는 거지. 옆에 그 옆에 그거 네.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 아까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도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여기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이제 여기 있다고 치면 다른 잘 안 써주고 하면 이게 천천히 해야 되는 거야. 네. 다른 복음. 다른 거. 이제 다른 복음하고 이제 다른 복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도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가자마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예정론에 입각한 예정론이죠. 예정론에 입각한 이제 이미 구원받은 야곱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게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남을 잡아뜨리는 거잖아요.
손으로. 남을 잡아뜨리는 자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사실은 이제 3단계로 자신의 입장이 이제 삼중천이죠. 내려가잖아요. 삼중천이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려온 거 보게 되면 제인중에 계속 일단 다른 복음이 있고요. 여기 이제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갖고 이제 예정론에 입각한 야곱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갖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스럽고,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거를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부족한 걸 보고 또 나가 나를 잘 모르는데 상대방을 보게 되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럼 여기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슬픔이 많은가? 하나님하고 함께 안 사는 장면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가 아파.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23장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리고 뒤집어 버리면 여기서는 모든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눈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가 가자마자 이제 그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요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의로운 일을 쌓아서 혹은 율법을 다 지켜갖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천국이라고 그러죠 보통.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덕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착한 일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거 다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변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개가 되느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은혜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즉 성화, 거룩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상태가 거룩인데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살짝 영지주의도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영지주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길 원해. 여기서는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정해져 있다고. 그 정해진 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이걸 알라고 사도가 죽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모든 과업을 끝내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응? 온전하게 나는 내가 돼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예수가 내가 돼서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왔는데, 이거를 살짝 왜곡을 해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여기에서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의로워지고, 혹은 모든 사람이 이 예수의 살과 피만 먹으면, 이 카톨릭에서 이게 강합니다. 그죠? 화채 이론이잖아요, 이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헷갈리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넌 여기서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지, 그거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여기 알려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뱃속부터 에서하고 야곱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에서는 그 무슨 복음을 들어도, 그 무슨 방법으로도 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어디부터? 뱃속부터.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에서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공로를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계열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에서 계열이 교회에 나오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 안 나오든지. 그리고 성경에 에서의 죄를 논평한 구절이 없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짓는 것만 날려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딱히 뭐 한 게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예수의 공로 아니면 모리아산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이삭이 죽지 않으면, 예수가 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복음인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통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쪽 계열을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유별나게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다른 말, 그 다음에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에 금방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 분위기상 딱 봐도 벌써 여긴 염소 냄새가 나요. 한 개 많어. 그죠? 여기는 분위기상 양 냄새가 나요. 한 게 없어. 그저 죄만 졌네. 그죠? 오로지 예수의 은혜만 붙잡는 거고, 오직 예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쪽이고, 요건 벌써 염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요 두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별을 해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제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제 다른 복음이 아닌가. 고린도서에서 얘기한 선택해.